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288장 찬양입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경 함께 보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이고요. 8절부터 14절 끝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4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는 모든 예배자 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심리적으로 마지막은요 언제나 좀 진지하고 뭔가 무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본문의 말씀은 아주 좀 진지하고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베드로의 굳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의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거나 또 방심하거나 아니란 행동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일을 당연히 다 주님께서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몫을 항상 남겨두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8절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말은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긴장감을 갖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라는 말은 경계태세를 의미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근신하라 또는 깨어라라고 말할 때는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실패의 경험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철야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 거기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냐면 깨어라, 기도해라 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니네들 나랑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좀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깨어있지 못했던, 근신하지 못했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셨고 신문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잡히셨던 날 밤에도 마귀가 등장을 했지요. 누가 마귀의 레이더망에 들어가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 타겟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삼킬 수 있을 것 같은 자들을 마귀들은 찾고 있어요. 욥기 1장 7절에 보면 마귀의 행적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두루 다닙니다.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그렇게 다녔는지, 부지런히 다녔는지 오늘 본문에 왜 다녔는지 나와 있어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굶주린 야생의 동물들이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그러했던 것처럼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귀하고 예수님을 볼까요? 두루 다니는 것은 같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마귀가 했던 일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마귀는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가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상을 해봅니다. 다들 해봄직한 상상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마귀의 활동을 허용하셨을까? 그냥 마귀 없애버리셨으면 안 됐을까? 악한 세력과 악한 것들은 다 쓸어버리셨으면 아예 세상에는 선한 것들만 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상상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의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다. 너는 그들을 급하게 멸하지 마라.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었는데요. 그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그들을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사람이 살다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돼버리면은요. 거기는 야생의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버리지 않은 이유, 내버려 두신 이유가 어쩌면 이거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있도록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마귀의 존재를 두셨기 때문에 이 마귀의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게 만드는 방법, 그러한 의미에서 어쩌면 마귀는 필요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요. 동물의 왕국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예. 치타나 표범 같은 야생동물이 사냥하는 것을 보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다른 동물들이 타겟이 되는 그 동물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잠복하고요, 인내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행동을 개시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번개같이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도 비슷할 겁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간순간을 성령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근신하시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을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조명을, 성령님의 조명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건히 하라는 말은요, 흔들리지 말고요, 반석과 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요, 승리하려면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인류 최대의 원수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원죄를 만들었어요. 물론 그들은 자진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마귀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발람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유다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심지어 마귀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혼자만 시험을 당하거나 우리 혼자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과 함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모두가 똑같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힘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나만 고난당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얘야, 너만 고난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힘을 내. 여러분, 고난 자체에 힘듭니다. 그런데 나만 그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더욱 견디기 힘들어요. 나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여성분들 계십니다. 출산의 아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남자들은 잘 모른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출산의 고통이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국방의 의무 굉장히 민감하죠. 만약에 군대를 가는데 다른 사람 안 가고 나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만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 나만 당한다고 이야기를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이 같은 편인 거예요.
그러면 서로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들은요, 누구나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는 건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다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안아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손잡고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니까요. 우리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가면 더욱 강하게 서로를 독려하고 무장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라도 필요하다면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고 계세요. 어떤 은혜라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각 사람에게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없는 영광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여러분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자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고난은 잠깐입니다. 마귀의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10절 하반절에 잠깐 고난을 너희가 당할 텐데 근데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거야. 굳건하게 하실 거야. 강하게 하실 거야.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세요.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요 12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라고 했어요. 사실 베드로도 굉장히 많은 실수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버림받아도 할 말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기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나약한 존재고요. 쓰러지기 쉽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라고 강하겠습니까? 저라고 강하겠습니까? 무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더 쓰러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마귀가 우리를 더 강력하게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는 모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근신하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어떻습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받아 누리십시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 유혹과 그 시험에 너무나도 많이 넘어가고 넘어집니다. 너무나 많이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절망 가운데 세워주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울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우시고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근신하면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들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만나시고 은혜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